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이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며 애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매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주일 주시어서 우리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무궁하고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했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허물뿐이고 죄뿐인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에 엇나갔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케 하여 주시고 이 다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아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강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한국교회를 덮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자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함을 누릴 때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천국과 같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보면 알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닮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외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눈, 코, 입이 닮았다. 생김새가 닮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는 것은 그 성격과 성향과 성품과 행동과 버릇까지도 닮았을 때 진짜 얘가 내 아들이구나, 얘가 우리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닮았다라는 것은 겉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성향, 성격, 때로는 저런 거는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하는 짓이 똑같나? 또는 저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 하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외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란에 이런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기재하신 글인데 사람이 머물다 떠난 곳에는 흔적이 남는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난 자리에는 꽃가루가 남는다. 그리고 잔칫집에는 음식 부스러기가 남는다. 그리고 사람의 흔적은 자녀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바로 나의 흔적이다.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면 그것은 나의 아름다운 흔적이다. 자녀가 패역한 일을 일삼으면 그것은 나의 추한 삶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글을 기재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그건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고 자녀가 패역한 일을 하면 그건 부모의 추악한 삶의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흔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닮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는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흔적이 된다라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요즘에 거울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중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웃을 때의 표정이라든지 우리 아버지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고 큰 위인 같은 업적은 없지만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고 계셨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가 되고 증명을 하는 거죠. 즉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이 믿음이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성경책 한번 그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역사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공통의 작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공통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에 사는 것, 심지어 땅에 기는 것까지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명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까지도 재료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재료 삼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겉모양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재료로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겉모양만 닮았다는 뜻인가요? 하나님과 외형이 닮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인격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재료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처럼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머리카락, 수염 이 정도 외적인 게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영과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모양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겉모양만 비슷하다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손상을 입혀요. 오염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죠?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오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졌다, 소진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오염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뒤를 이을 믿음의 자녀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셔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 믿음의 아들 셋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주셨다.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셋이 아담과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아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과 외형이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그 아담에게 있는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셋을 낳았는데 아담과 똑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천사를 가리킬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자주 붙이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상이란 단어, 모양이란 단어는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형상과 모양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등장해요. 우리는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문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는 형상과 모양은 누구에게서 온 거죠?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있는 그 모양과 그 형상이 셋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오염시켰던,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켰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셋을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셋을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셔야만 할까? 그 전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서 130세에 셋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에게 셋이 첫 번째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그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각각 수년 후에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기른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인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막 울고락불고락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빛이 변해서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인,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지? 네가 선하게 온전히 나를 예배했다면 내가 왜 그거 받지 않았을까? 네가 선하게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거야. 그런데 네 얼굴이 왜 변하지? 너는 지금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은 그거가 죄인데 너는 지금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그 죄를 더 지으려고 하니 너 죄짓지 마라. 마음을 다스려라. 더 죄짓지 마. 지금 예배 그렇게 드린 거 역시 죄인데 더 죄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네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네가 알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거 받으라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거 받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던 이 분노의 감정을 자기의 아우 아벨에게 행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벨 일로 나와봐. 아무도 없는 데로 좀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고 그 가인이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더 이상 땅이 가인을 향해서 어떤 곡식도 내지 않는 저주를 받아요.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저주죠. 땅이 아무것도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 땅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아담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아담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가인은 제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로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배했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했으니까 레위기 율법에 따라 양의 피 흘림으로 예배했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오류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러한 인물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오류지요. 잘못된 거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오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거의 창조 시기 초창기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거보다 훨씬 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아벨의 문제고 가인의 문제인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행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사, 그의 제물이에요. 즉 저와 제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예배의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정말 예배되어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실 때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히 겉모양과 외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한 장 넘겨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5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의 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식들이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구별해서 말씀하셔요. 이 기준이 뭘까?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셋을 통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즉 외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닮은 요소가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누어진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 셋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셋에게 회복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즉 삼위 하나님의 공통의 작품이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공통적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그 작업에 참여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형상,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모양이 아담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어요. 창조 시기에 그 형상과 모양에 동참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이 죄로 말미암아 괴물과 같은 우리의 모습, 죄의 딱지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상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 죄로 더럽게 붙어있는 죄의 얼룩과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강력함으로 우리를 꽉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딱지와 더러움과 피와 얼룩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이 씻겨나가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남는 거예요. 죄의 얼룩으로 덕지덕지 붙었던 이 죄의 딱지를 강력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 보혈이 분사될 때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원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의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셋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충돌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오늘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딱지와 얼룩을 씻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충돌할 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같이 죄에게 나를 넘겨주지 말고, 죄가 문 앞에 서서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죄가 주장하는 바에게 나를 넘겨주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온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삼위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모양도 함께 내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셋과 같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은 바 받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의 얼룩이 깨끗이 씻은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모양,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딱지 더러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과 모양이 믿음의 아들 셋을 통하여서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얼룩과 죄의 딱지들이 강한 힘과 같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딱지들이 회복되고 씻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우리 안의 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싸울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전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로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유지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기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회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다 하게 됩니다. 노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일 토요일 꿈꾸는 교회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